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를 얼마를 그의 손에 넣으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의 역사에서 이 역대기서는 우리가 통일왕국 사울왕,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세 왕까지는 통일왕국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갖게 하고 남쪽에는 유다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명칭이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 가는 데에 이제 북쪽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우상숭배를 따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결국은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 멸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남쪽 유다 나라는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했어도 계속 유지되어 가다가 한 120년 정도 유지되어 가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의하여 이제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받아요. 근데 바벨론 나라에 이제 멸망을 받는 과정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 제1, 1차 포로 여호야김 시대에 1차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2차 포로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에 의하여 2차 포로가 되어가고 3차는 시드기야에 의하여 3차에 망하는데 이 1차 포로 때에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내가 그런 거요? 내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잘못 아니래요. 여러분 이제 어떠냐면은 아수르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수르 나라의 수명이 다가면서 바벨론 나라가 점점 일어나면서 아수르 나라를 점점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제 이 애굽이란 나라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큰 대국으로 있었는데 애굽이란 나라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 신흥 국가인 바벨론 나라가 점점 더 커지는 거야. 그러더니
아수르 나라를 점점 먹어가. 그러니까 애굽의 바르느고가 아니 저게 감히 건방지게 점점 커져? 그러면서 에수르 나라 애굽의 바르느고 왕이 바벨론하고 전쟁을 붙었는데 그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이라 그래. 갈그미스 전쟁에서 붙어버렸는데 바벨론 나라가 이 애굽 나라 갈그미스 전쟁에서 완전히 이겨버리니까 애굽 나라가 바벨론의 점령을 당하면서 애굽 나라에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유다 왕을 세웠는데 바로느고가 그랬죠? 얘기했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을 때에 요시야가 이 바르느고가 아수르 나라를 도와서 바벨론 나라를 점령하려고 가는 길인데 요시야 왕이 거길 변장을 하고 가로막다가 죽었어.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딱 세우니까 바르느고가 아니 저 건방진 것들이 내 허락 없이 세워? 그리고 바르느고가 와가지고 여호아하스를 잡아가면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바르느고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바르느고와 친애굽 관계잖아요. 근데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르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볼 때에 여호야김은 누구 편이야? 애굽 편이잖아.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유다에 있는 유다 그 혈족들 중에 똑똑하고 잘생기고 뭔가 큰 일을 할 만한 놈들을 추려가지고 잡아갈 때에 다니엘 선지자가 소년일 때 끌려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에 끌려간 거예요. 1차 포로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소년으로 끌려갈 때에 끌려가서 거기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에 흠없는 4절에 1장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할 때에 바로 이 다니엘이 끌려간 게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가 BC 605년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분단 왕국 시대의 문서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의 선지자도 있고 이거 다 나눠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 후 선지자 3명. 바로 여기에 보면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 중에 다니엘이 605년에 끌려가서 530년까지 사역을 해서 약 75년 동안 그 뭐 사탕 좀 없어요? 조는 사람 사탕 좀 주었으면 좋겠구만. 사탕 준비 없어?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뻥튀기라도 갖다 줄까? 응? 여러분 졸리면 손 드세요. 그래서 605년에 다니엘이 소년으로 끌려갔다 해서 75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 말이고 다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가 너무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선민의식,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려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해. 그걸 계시라 그래.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이제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그 지역에 보여줬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애굽 나라 전체에 하나님을 알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요셉을 통하여 안 게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게 요셉을 통하여 계시에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는데 족장 시대는 그렇게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뭐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택한 거예요. 그 장소는 가나안 땅.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그대로 살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보여주고 권세를 보여줘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 나라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끌어 가지고 너희를 내가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다는 건 뭐냐? 너희 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모르고 교만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너무 생각이 좁고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너희들 교만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포로가 되어 끌려가 버린 거야. 그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 하나님 이제 성전도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없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하나님은 무대를 가나안 땅이라는 무대에서 어디로 옮겼냐?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옮긴 거야. 바벨론으로 옮겨서 누구를 쓰는 거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포로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무대는 어디냐? 바벨론이고, 그래서 왕궁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다니엘의 역사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평민들이 살고 있는 그발강가에다가 갖다 놓고 평민들 이스라엘 포로들에게는 여기요 장로님 좀 갖다 드리고, 우리 정장로님 막 졸려가지고 막 어르신네가 막 어쩔 줄 모르시는데 장로님들 갖다 드리고. 졸린 사람 손 들어. 그래서
평민들에게는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 출신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주는 것이 포로기 시대의 역사신 하나님이 뭐요? 다니엘과 에스겔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자이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 다니엘은요, 참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바뀌어.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왕이 4사람이 바뀔 정도로 다니엘은 왕궁에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총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 일하며 그 밑에 총리들이 바뀌잖아, 자꾸. 그러니까 총리들은요, 그냥 쉽게 쓰다가 버리는 그릇밖에 안 되는데,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가지고는 왕들이 바뀌어. 그건 누구 주권이요?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대로 눈이 열리는 거야. 다니엘을 보면은, 아, 세계의 역사의 주장자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요,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땅에서 위대한 인물임을 보여줘요. 응? 에스겔서 14장 14절에는 에스겔 선지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있어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니엘이 죽지 않았어.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위대한 인물로 말씀해 주고 있어. 보통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인물의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살아있는 그때의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걸 인정해 주고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큰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줘. 그게 바로 다니엘서 10장 11절에도 19절에 뭐라냐? 천사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늘에서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2절에는 천사가 내가 네 말대로 인하여 왔노라 하고 천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에서도 큰 인물로 인정을 받았다. 그 다음에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마디로 뭐냐? 왕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왕들보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서 바벨론 나라를 왕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라 그러면 왕이 다스리잖아. 근데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어. 근데 너무 중요한 꿈이라는 건 아는데 그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박사와 술사들 다 불러놓고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 꿈을 찾아가지고 찾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해라? 해석을 하라.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꿈이라 이것을 너희들이 만약에 못 찾아낸다면 다 가짜다. 그게 다 죽인다. 명령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술사들이나 술객 박수들이 뭐냐? 왕이여, 꿈을 얘기해주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들 다 가짜다. 너희들은 아니다. 내가 꿈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찾아내라. 그렇게 하면서 다 죽을 지경에 이루었다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간 거예요. 왕이여, 왕께서 잃어버린 그 꿈은 큰 신상을 보신 겁니다. 근데 그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팔은 은이고 가슴은 동이고 두 넓적다리와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발과 발목에는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큰 동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에 하늘에서 날아오는 돌이 탁 치니까 이 동상이 무너지더니 가루가 되더니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상을 쳤던 돌이 점점 커지더니 천지에 가득해진 꿈입니다. 하고 딱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 옳다, 맞다, 맞아, 그렇다. 그 꿈 내가 꿨다. 근데 잊어버렸다. 그러는 거야. 꿈만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어떠냐? 이 금으로 된 머리는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바벨론 나라의 그 성격이 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벨론 나라와 같이 웅장하고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풍성한 나라가 온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영원히 갈 게 아닙니다. 영원히 갈 게 아니고 바벨론 나라가 분명히 망하면서 은혜의 성격을 가진 나라가 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제국입니다. 근데 그 은혜 나라도 영원히 가지 아니하고 동해 나라가 옵니다. 동해. 그 동해 나라가 또 영원히 가지 아니하고 철의 나라가 오고 철의 나라가 다 가지 않고 마지막 발목에 있는 철과 진흙으로 묶여진 나라가 오는데 철과 진흙으로 묶여있으니까 강하기는 강한데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게 지상의 마지막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 큰 돌이 딱 와서 쳤을 때에 이 모든 나라는 싹 역사적으로 먼지같이 없어지고 동상을 깨뜨린 그 돌이 이 세상을 다스릴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그 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기가 막힌 거야.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6에서 49절 봅시다. 46절부터 우리 같이 읽읍시다. 49절까지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국에 있었더라. 그럼 여기 다니엘을 칭찬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칭찬해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니 여러분, 분명히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다 보면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뭐가 다 내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용을 받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릇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길 바라면 주인이 내가야.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이 비록 포로 출신으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었을 때에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서 다니엘의 은밀한 걸 다 보여주므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 해몽을 해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보고 인정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절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고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에게 뭘 원하는 걸 해달라고 구하여서 마치 필요한 돈깨비 방맹이 같이 하나님을 쓰려고 하는 그런 거는 신앙에 절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나라의 모든 다스림은 누구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나라로 만들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는 데에 다니엘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또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3장 사건으로 가요. 3장에는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온 세계를 정복한 제국이 되니까 이제 제국이 되면서 이 바벨론 나라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요, 점령해 간 나라에 똑똑하고 잘생기고 뭔가 큰일 할 인물들, IQ가 막 한 200 정도 되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하게 확장된 나라를 위해서 공무원들로 쓴 거야. 고급 공무원들로. 자,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이걸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요. 신상을 세운 건 뭐냐? 바벨론 문화정책, 바벨론 종교정책, 바벨론의 정신정책을 쓴 게 두라 평지에 세운 신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절하게 만들면서 뭘 시키냐? 나는 비록 애굽에서 끌려왔지만 바벨론 백성입니다. 나는 바벨론의 신하입니다. 바벨론에 충성합니다. 그걸 다 하는 정신교육, 신앙교육을 시키는 게 우상숭배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큼 엄격했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다 집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이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절하게 만드는데 아마 다니엘이 여긴 나오질 않아. 아마 다니엘은 외국의 사신으로 어디를 갔는지 이 자리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에
그 여기 사드락 아벳느고가 어떻습니까? 다른 지방,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겠다니까 아마 지방의 총독이나 어떤 무슨 큰 고위직으로 있다가 이제 동원돼 가지고 온 거예요. 나팔을 또 불고 음악을 틀을 때에 연주할 때에 다 절을 하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안 했단 말이야. 이제 그걸 보고 왕에게 이제 고발한 거야. 왕이여,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끌어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야, 너 저 풀무불 보여 안 보여? 야, 네 하나님이 저기도 살려낼 줄 아느냐? 좋게 말할 때 절해라. 그래도 우리를 비록 하나님이 살려주지만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왕이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을 묶어가지고 풀무불 더 7배 뜨겁게 하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는 군사들이 타 죽었다 그랬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는데 그 안에 떨어진 후에 보니까 3사람이 아니고 4사람이라고 했잖아. 야, 그 하나는 신들의 아들 같다. 그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들을 불러내잖아. 불러내고서 말하는 게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바벨론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28절에서 30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조서를 보면은 다 느부갓네살 왕 자존심도 없어. 자기 명령을 거역한 그들을 높이고 자기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잖아.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 누구야? 자기 명령 거역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이러면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경솔히 말하지 않고 섬기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100배도 더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대통령의 명령은 덜덜 떨면서 하나님 말씀에는요, 시원찮게 여기고 지멋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정합시다. 내가 80이고 하나님이 20이야.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긴 믿지. 그러나 어떻게 참고로 믿겠지. 참고로. 맞아. 그래도 되겠네. 그러면 믿고.
하나님 말씀은 내 현실하고는 달라. 그러면 안 믿어. 80대 20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 내가 너를 쓸 수는 없겠다. 아마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아예 넓게 50대 50 합시다. 50대 50.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 그러나 얼만큼 믿어? 반만 믿어, 반만. 반만. 그래도 반만 믿어도 아마 아주 반만 믿는 사람의 삶도 대단할 것 같아. 왜?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2분의 1은 있잖아. 근데 내가 20이고 하나님이 80이야. 그러면 어떻겠어? 하나님이 야, 너 쓸만하다. 내가 너에게 역사 나타날만 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실까?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실까? 왜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몇 대 몇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몇 대 몇인가? 내가 몇이고 하나님이 몇인가? 그거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맞아. 나타내지 않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우리가 되면 뭐는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은 안 할 것 아니요. 그거라도 안다면. 왜? 20대 80이란 걸 알아거나. 그런데 그건 모르고 자기는 100% 믿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한 거야. 그래서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이 하나님 종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짜 거부를 했는데 오전에 말했잖아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죄악이 있다. 죄악이 알면서도 거역하는 거. 이게 죄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짓는 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왜? 모르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알고 짓는 거야. 아는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유, 내가 하나님 독한 마음으로 거스리고 하나님 정말 어겨보며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르고 지혜줘. 고르고 알면서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고 짓는 거야. 알긴 알지. 그러나 뭐요? 하나님 앞에 악독으로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에는 죄를 질 수도 있고요. 모를 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건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면서 짓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성전부터 하라 그래. 성전부터. 성전에 있는 사람부터 죽이라 그래. 왜? 악한 자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면은 정말 죄질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 죄 짓는 것, 안 짓는 것도 있지만 진짜는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사건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면은 이제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나와요. 근데 그 벨사살 왕은 어떠냐면은 지금 밖에 메데 파사 나라가 바벨론 왕궁을 포위하고 있어.
근데 바벨론 왕궁, 바벨론 성은 완전 철옹성벽이야. 인간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왕궁의 그 성을 둘러싸 포위하고 있는데에도 야, 니들이 뭘 날라올 거냐 뭐냐고 귀인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하고 있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벨사살 왕이 교만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술잔, 은술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저 유다 땅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하얀 벽에 사람 손이 탁 나타나니 막 글씨를 쓰곤 딱 없는데 글씨를 보니까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글이요. 그걸 뭐라냐? 영서라 그래. 영적인 글. 근데 이게 도저히 누구도 풀 수가 없는 가운데에 왕이 이 글을 풀고 해석하는 사람 내가 셋째 치리자로 삼을 거다 하고 금사를 줄 거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푸는데 왕의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오더니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왕의 아버지 때부터 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아마 그때는 다니엘이 은퇴를 했던 것 같아요. 은퇴를 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불러왔을 때에 네가 우리 아버지가 합격했던 다니엘이냐, 이걸 풀면 너를 셋째 치리자로 삼아주고 금사슬을 주겠다. 그럴 때에 왕이요, 그건 왕이 원하는 사람 주시고 그런 내가 풀겠습니다. 그러고 말해. 이 말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해석하면 왕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니까 저울에 미치지 못해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오늘 밤에 바사 나라로 물려줄 거 왕은 오늘 끝입니다. 그럴 때에 회개하지 않고 거만 떨고 막 다니엘에게 금사슬 걸어주고 막 그런데 그날 밤에 메데 바사 왕이 도저히 바벨론 성읍을 침범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써느냐?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그날 밤에 완전히 바벨론 나라가 망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5장 사건으로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금의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며 그 나라를 대적할 나라가 없는 그러한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니까 바벨론 나라의 시간표가 이제 끝나고 은혜 나라인 메데파사 나라가 시작되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바벨론 성도 그날 밤에 무너졌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모든 왕들의 운명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그걸 말해요. 이제 이 다니엘서가요, 요한계시록의 원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전에도 내가 강의했지만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환란,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 그 모든 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정말 다니엘이 왕궁에서 왕족으로서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쓰임받은 모든 역사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온 세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가르쳐 준 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 역사를. 학교마다 우리 초등학교는 국사 배웠나요? 하여튼 이렇게 역사를 배우잖아요. 근데
역사를 왜 배우느냐? 과거를 보아야 미래를 보는 거야.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가 아니고 과거인 동시에 미래입니다. 성경은 더 중요해. 성경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믿기 전 내 인생, 하나님 믿은 내 인생,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삶을 보는 게 성경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란 게 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고 내 인생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나에 대한 모든 철학이 들어있고 학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보다 더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성경보다 더 정확한 지혜가 없는 거야. 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세계의 나라에 대한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구조를 통하여 정말 큰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나를 보는 눈,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는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볼 줄 아는 눈, 미국과 중국과 모든 세계를 보는 눈,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종말까지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